예,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 헬라어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번역보다는 개정성경 번역이 제대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개정에 진리로 번역한 단어가 알레the이아거든요. 알레the이아는 정말 진리로 번역이 제일 잘 되는 단어예요. 근데 개역에서는 그걸 진정으로 번역을 했죠. 진정이 더 맞아요. 물론 이제 알레the이아가 진리로 번역을 많이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 속에 진실함, 진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본문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냐?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 왜 진리로 번역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로 번역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러지 않았고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혼의 마음으로 볼 때는 진실함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와 맞게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함이 더 문맥에 맞아요. 우리가 그 영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진실함으로 예배하시면 돼요. 진실함은 내 마음에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드리실 때 자꾸 진실함을 읽으면서 하세요.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조금씩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 가시면 그러면 그게 영의 찬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지체가 4월 28일 주일 설교를 듣고 제게 보낸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영으로 되어지게 해 놓으셨고 영으로라만 되어지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더라. 해봤자 안 되더구만. 내가 본 사람들 안 되더구만. 나도 해봐도 안 되네 라며 사연 속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정작 열심을 내는 신앙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열심은 낸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초라한 내 모습을 포장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잘나 보이는 형제들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했던 사연 속의 나로 신앙하고 있음을 또다시 직면해 가면서 영이 깊어진 지체들 속에서 열등감으로 반응하며 인도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함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자 함이 아직 내 마음에 붙어 섞여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애쓴 것, 꼼지락한 것, 작은 변화들을 붙잡고 내 열등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했었음이 알아져가고 있다. 이 거짓됨이 삶에서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갔었음이 알아진다. 나를 세우는 신앙, 하나님 신앙이 아닌 열등 신앙이라는 말이 울린다. 이런 자신을 직면해 가는데 힘겨워하는 반응조차 거짓임을 만나간다. 같은 지체가 5월 1일 수요 설교를 듣고 보낸 간증이에요. 탄식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내 거짓 신앙. 나 도대체 뭐 한 거야? 영으로 나야 되게 해놓으신 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하나님이신데 아니라고, 그거 안 된다고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나름대로 신앙했음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탄식이 일어난다. 나는 도대체 뭘 신앙한 거지? 하나님 앞에 뭐라 할 말을 잃는다. 영으로 사는 삶을 시피 여기고 사연 속에 나로 살면서 종교적 신앙을 못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듯 보여지는 신용만 해서 내가 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면서 또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네 하고 믿음 일구다가 안 되네 하고 멈추고 죄가 안 지는 삶,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져 죄가 안 지어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삶이 무엇인지 맛도 보지 못하고 나는 안 되네 하고 내 마음 깊이 그리도 원하고 갈망하는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내 거짓된 믿음에 내가 한 짓에 내 흉악함에 단식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간증을 읽으면요 무지 마음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알아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짧게 답글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환히 웃는 그 이모티콘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제 마음이 좋다는 거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이 지체만이 아니라 상당수 지체들이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되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주변도 뭐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 지체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연병이더라고요. 지체들 간증에 상당수가 그래요. 다른 지체 간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수없이 수시간을 만났었는데 왜 지금은 그 열심이 없는지, 마음을 보면 내 정도에서 할 만큼 해봤었는데 거기까지였어. 그 이상 내가 원하는 지점은 안 됐어 라는 생각이 있다. 안 되면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가는 것. 안 되면 하나님 말씀 틀렸네, 안 되잖아,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침묵해요. 아니 대다수가 그러시더라고. 대다수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안 그런 사람이.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말씀은 자기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나는 말씀을 그래도 지키는 자야 라고 가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지체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왔다면 거짓신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드러남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꼼지락해서 잘해보자도 아니고 문제시하지 않고 제꼈다. 왜 그랬을까? 참 어이없는 것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안 믿었네. 느낌표가 5개예요. 네. 아니 대다수 지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좋은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알아채고 있단 말이에요. 은근살짝 이렇게 숨겨왔던, 못 본 척 했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보일까, 그렇게 가장했던 신앙의 그 밑에 있는 면들을 지금 알아채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이 지체, 이 뒤에 그 간증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읽으며 내가 꼼질하게 해야지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런 면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믿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짓된 신앙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네 라고 표현한 거죠. 되어 있는 것 감사한데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안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이 단순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악하고 흉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어렵고 뭐 안 되게 해놔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나가지도 않고 영이 안 되면 내가 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진실함으로 나가야죠. 그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태도죠. 자세죠.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거짓된 신앙을 여실하게 안 보고 그런 말씀은 옆으로 제끼고 침묵하면서 자기가 좀 신앙이 있는 그런 모습만을 신앙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가장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또 가도 안 되죠.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 거짓된 신앙을 발견한다고 그래서 또 나는 신앙이 완전 꽝이야 라고만 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안 된 것을 보아가세요. 그 거짓됨을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깊이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영의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은 영의 시간을 갖는 의도가 너무 불량했어요. 사람들한테 내 부족을 안 들키기 위해서 영의 목소리를 내어 영이 흘러가게 해야겠다는 다분히 인간적이고 사단적인 생각이었죠. 그렇게 불량한 제 마음을 보니 기운이 빠지고 사단은 저한테 네가 무슨 넌 안 돼. 의도가 불순하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의 시간 갖는 것을 멈추고 기도도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치우친 거죠. 사단의 소리에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지체가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 밑에 깊은 마음에서는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사단의 생각 따라가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의도가 불량하면 어때? 다시 마음 들이면 되지 하고 영의 마음 따라갔더니 마음에 전환이 생기고 영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됐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체는 모임에 참석한 지체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고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그대로 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돼도 여러분 안에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자꾸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내가 하게 되고, 근데 또 목회자는 그 거짓된 신앙이라고 자꾸 지적에 대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죠. 내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그게 인정이 돼요. 조금 거짓되면 다행인데 너무너무 거짓되니까 그것에 여러분이 함몰 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만나세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월요일 날 되어지게 돕는 그 모임이 있는데 지치들한테 물어보셔갖고 거기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만나게 도와드릴게요. 쉬워요. 금방 만나요. 여러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2주 전에 간증한 지체를 이 시간에 모셔서요. 이 지체가 최근에 이렇게 자신 안에 깊이,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그 종교적인 거짓된 신앙을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2주 동안 안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신앙을 만났어요. 따끈따끈한 간증을 모셔갖고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불신과 부족에 대해 진실하지 않고 침묵하는 죄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의 나눔 속에 제 죄들에 대해 직면받으면서 생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간증하라고 하셔서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다시금 저의 종교적인 신앙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죄송함에,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 오랜 시간 지독히도 인간적인, 종교적인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적당한 선까지만 부족을 보기에 머리가 멍해지고 마음이 희뿌연 안개처럼 된 상태를 그냥 두면서 그렇게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사악, 흉악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아서 말입니다. 저의 종교적 신앙은 코로나 있기 전 에스더건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인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체를 향해 대언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바리새인의 신앙, 즉 종교적인 신앙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바리새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 알게 해주셨는데, 그걸 목사님께 간증을 써서 보내며 인정하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온팡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삶의 근간으로 기독교를 택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므로 그걸 그대로 인정하다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뒤 한 지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삶이 꽤 오랜 기간 진행된 간증을 하였고, 그때 목사님께서 신앙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신청하라셨습니다. 저는 그 지체처럼 신앙하고 있지 않고 또 그 지체처럼 되고 있지 않아서 예배 후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나를 위해 신앙하는
종교적 신앙을 꽤 깊이 있게 지적해 주셨고, 그 지적을 다시 반추에 듣고 적으며 맞닥뜨릴 때 저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듯 깊이 흔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짧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마저도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정체성의 한 부분이 깨지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신앙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꼭 우리 마음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며칠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고 난 후에 저의 종교적 신앙이 인정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지는 면이 조금은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면들이 있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종교적 신앙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오랜 종교적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제가 만든 종교적인 하나님의 경전으로 여겨서 제끼고 튕기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산 종교 생활을 다시 지체들 앞에 고백하게 된 이 상황이 진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나 싶어서 머릿속이 마구마구 얻어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오랜 저의 사연의 상처들, 무시감, 인정욕구를 귀하디 귀한 보석으로 모시듯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생명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면 대적하는 마음보로 너무너무 고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지 않으니 제 마음대로 제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영 만나기도 아주 조금은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 마음이 좋으니까 하게 되고 하나님 추구하려 해도 제 중심이 진실되지 않고 나를 위한 신앙을 하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만나기가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치유사역 때 인도하는 지체가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얘기해 준 게 정말 새록새록 인정이 됩니다. 제 깊은 영의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도 영에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 또 삶을 경험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크게 짜증내고 화내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기준, 내 감정, 내 사연대로 대하면서 자주 우울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는 저를 보고 영을 만나도 뭐 영으로 사는 삶이 뭐 있나 안 되는구만 하며 절망하는 마음, 널브러진 슬픈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제가 중심이 된 종교적 신앙, 흉악한 마음임이 이제 고백되어집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산 종교 생활을 다시 지체들 앞에 고백하게 된 상황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지만 제 깊은 마음엔 진심으로 감사함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한 부분은 꼭 반드시 내가 고쳐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부족을 인정하는 게 힘들어서 부족을, 잘못을 깊이 감추고 잘 드러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렇게 까발려지는 시간이 주어짐에 되어지게 방에서 미리미리 나눌 것을 정말 꼼치고 있다가 이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까발려진다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제 내면이 이렇게 새로워져 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종교적 신앙으로 범벅이었던 제게 최근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다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구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제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담으며 설교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어느 틈엔가 제게 쑥 들어오더니 저의 내면이 주님만으로 꽉 차버려서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충분히 좋게 버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족한 그 마음 상태가 너무 행복해서 아이고.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좋게해진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그 족함의 기쁨이 너무 행복해서 이런 주님을 만나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 또 나눔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제게 터치되면서 제 죄를 더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가 제게 쌓여왔습니다.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주일날 나눈 나눔 내용에 대해 목사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아프게 꽂혔습니다. 저는 진실의 존재로 그래도 진실되어 보려고 애쓴다고 여겼는데 그런 제가 거짓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실함이 뭔가? 저는 이 정도 하면 되지 하고 제가 정해놓은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자꾸 그 이상의 진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그 진실함의 기준들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있을 때 저는 진실함을 모르는 자입니다.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으려는 마음으로 담는데 그 기준이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기준이 제 안에 찬란하게 환한 빛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 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의식은 기존의 영안에서 만난 느낌들과는 달랐습니다. 비교한다면 오히려 훨씬 담백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좋습니다. 깊은 안정감과 든든함 속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쓰는 이 순간도 눈물이 핑 돕니다. 너무 좋고 감사해서요. 마음 중심이 일궈지고 새로워지며 생긴 이 하나님 의식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 만나기 하면 금방 마음이 맑고 쾌청하면서 기쁨이 솟는데 이전과 다른 건 하나님 중심이 제 안에 감각되면서 기쁨이 솟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영에서 희락이 일어났고
내면이 열리고 풍성한 여러 좋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의 희락은 광활하게 열린 저의 내면 안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허공 속에서 웃었던 느낌들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하나님 의식하려고 용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더라도 영안에서의 희락, 기쁨 속에 영롱한 맑은 기쁨이 감각됩니다. 무지 빛나게 맑습니다. 기쁨이 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을 못 느끼신 분들은 저 못하냐 그럴 수 있는데, 영을 이렇게 느껴가신 분들은 이 현상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안에 영을 넣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없이도 영을 만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영을 만나는데 하나님 없이 영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세웠고, 그래서 자매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터치돼서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의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영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맛이. 그래서 이제 영을 못 느끼신 분들은 영을 만나시길 바라고, 영 만나기 쉬워요. 여러분 이제 설교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영의 느낌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지체가 자신의 이전 종교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 봤잖아요. 지독하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정말 지독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악하냐면요, 하나님 신앙조차도 인간적으로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요. 내 신앙이 거짓되네? 참되지 않네? 그러면요, 흔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드는데, 성령님이 나를 흔드는데 흔들려야죠. 나를 깨부수는데 깨져야죠.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흔들리는 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리지만 빨리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정도껏 인정하고 그걸 재조정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종교적인 신앙을 또 해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죠. 여전히 또 종교적으로 신앙사람은 또 모임에 들어오면 제가 또 지적하죠. 그럼 또 흔들리죠. 근데 그걸 또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왜 무너진 건 사단이 내 안에 죽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나 완전히 망했다. 내가 없어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느낌을 불러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또 어느 정도 모양을 취하고 다시 재조정해서 또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는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무너지시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간 조기훈이가 여러분을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버틴다고요. 우리 그러지 마시게. 그 추악한 거고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거예요. 이 지체가 그래도 잘했던 건 모임에 계속 나와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지켜가려고 꼼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100% 진실해요? 진실하려고 꼼지락 하는 거죠. 꼼지락 일구어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지체의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지체는 좀 순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쑥 들어온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굉장히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순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쑥 내 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내가 일구어 가면 저 같은 특성도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쑥 들어오거든요. 그냥 쑥 들어요. 쑥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영에서 막 금방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하라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되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흉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옆으로 제끼고 침묵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내가 못해도 내가 그 말씀을 이뤄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향해서 꼼질하게 가는 거예요. 그 자가 진실한 자고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그 말씀이 실제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부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중요한 면을 이야기를 못하고 먼 훗날이나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부족,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 흉악하게 내가 죄인 되기 싫으니까 내 신앙이 형편없다는 것을 마주보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모양을 내고 그리고 나를 죄인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옆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게 우리.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nothing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제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또 여러분께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이 땅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게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헬라어를 지가면 이루어지게 해요. 완전히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이 표현이 로마서 8장 4절에도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똑같은 플레오라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인한 영으로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내 개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만 주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언제 시간이 되면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는데, 자, 봐보세요. 신의 사서 10계명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를 쭉 보면 규례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은 아예 규례를 그냥 몽땅 담아놨죠. 아니, 이런 규례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이 되어 가도록 규례를 주신 거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규례를 잘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규례만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규례가 엄청 많아요. 신약도 여러분이 놓쳐서 그렇지 잘 봐보세요.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런 욕심만 버리고 그런 규례로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성친의 집의 것을 탐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싸우죠. 그죠? 분쟁이 되죠.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규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더 크게 나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려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네가 천국 되고 네 주변이 천국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되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네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게 하라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가져 내 죄악을 본다면 내가 천국 못 되어 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가정이 천국 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내 교회가 천국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고 이 사회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내 배만 채우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여기세요?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죠? 그게 거짓됨이에요. 그게 거짓됨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영양 부족으로 그 면역계 교란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먹어요.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아프리카 애기들 그 식수 오염된 걸 먹는 영상을 봤어요. 우리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살죠. 내가 먹고 있는 이걸 줄여서 아껴서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이러지는 말자고요. 신용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그렇게 후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아동들 후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식수 그건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거 컴패션이나 뭐 올리브자 이런 데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제가 10,000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럼 됐어요? 그럼 저는 내 주변에 이 사회가 힘없는 약자들, 고통하는 애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성장시키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할 바를 다 한 건가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신용해놓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죽은 날까지 하나님의 저 말고 제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못 지키고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더 꼼지락할 거예요. 그러시자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죠.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가는지라.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를 받는 공동체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섞여 있었고 그들이 지금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천국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요. 3절을 봐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절부터 보면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야.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야. 하나에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천국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내가 교회 하나됨을 깨고 있어요. 흉악한 죄죠. 나는 교회가 더불어 하나 되는 것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만 중요해. 죄죠. 그걸 여러분 죄로 인식하고 사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않는가? 죄예요. 그것에 침묵하는 것,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를 쭉 보면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영으로 충만해져라를 말씀하시고, 그 영이 충만해졌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쭉 열거를 해요. 맨 끝에 피차 복종하게 됨을 말씀해요. 영으로 충만해지면 피차 복종해진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쭉 열거하죠. 그죠? 처음에 부부. 그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피차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 내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들은 내 혼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영으로 충만해져서 되는 거죠. 영으로 충만해져서. 전부 다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모두가 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서. 교회 최소 단위는 집이에요. 집,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뒤에서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것이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인 이 집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천국 돼도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 꼭 이루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천국 되어지기를 경륜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가져와요. 아, 내 배우자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못되고.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제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만나도 어떻게 이런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제가 그랬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제 죄를 보아가기 시작했죠. 그게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 포기하셨어요? 흉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흉악한 사탄 짓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그 죄악을 보시나요? 그 죄악을 보시나요? 하나님 앞에 책만 받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시나요?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부부 관계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힘없는 약자들, 고통받는 이들을.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했냐고.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내면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로 만들어진,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신용만이 아니고, 신용할 수 있죠. 뭐가 어려워요. 뭐. 그죠? 헌금하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진실하게
내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자를 키우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지금까지 해온 거죠. 이제 그것을 이루갈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나도 천국 되고 내 주변이 천국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 하나님은 미래에 벌어질 천국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경륜하세요. 거기에 침묵하는 건 흉악한 짓이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어렵게 느껴지세요? 어렵게 느껴지세요? 쉬워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내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께 그대로 진실하게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고하며 나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흉악하게 이걸 제끼고 거기서 침묵하는 거짓됨이 우리 안에 사단으로 일어나서 그게 연병이라니까요. 저도 그랬고 안 그런 사람이 없더라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진실함으로 나가시게요. 진실함으로. 그럼 하나님이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인비자민을 몰라서 그래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저도 흉악하죠. 완전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되잖아요. 뭐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되는데.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관계 속에서 되는데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